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그렇게 히브리서를 오늘 펴놓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찾아서 1장 2절 1장 1절에서 2절과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이제 히브리서의 시작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매우 독특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처럼 다소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시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문장의 중심 뼈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강조, 아들을 통하여 아들에 대한 강조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 시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사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약속들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구원에도 역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그냥 한두만에 그치는 간헐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 곧 구약 시대에는 그 계시의 중요한 통로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부단히 밝혀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부분도 있고 여러 모양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부분은 계시의 내용하고 관련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부분이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도 여러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한순간에 한 선지자에게, 한 사람의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다 받아서 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또 여러 시대에 조금씩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생각과 뜻을 일러주는 방법도 역시 여러 가지 곧 여러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에게는 말씀을 직접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꿈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꿈의 해석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역사나 자연의 현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되는 점이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말씀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한 계시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오셨던 것에 성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이것을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짐승을 통한 제사나 속죄 방식을 알려주실 때도 항상 이 아들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성전 예배를 지시할 때도 역시 이 아들 안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마침내 이 아들이 오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저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소망으로만 바라보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원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이 특권을 실제로 누리는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첫머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히브리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대단히 중요한 포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독론을 떠받치는 핵심 구동은 대제사장만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 기독론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보다는 기독론이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에게서 인간 대제사장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인간 제사장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직무상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실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을 다 취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이분만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 계시의 모든 말씀의 정점이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문구는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예적하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예고하였던 여호와의 날, 또 그 날인 것입니다. 물론 그 날은 선지자들의 언급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기는 왔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고하였던 것처럼 요엘서 2장 31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고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말씀은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의 오심 속에서 1차적으로 그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선지자가 말한 그 후에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말세라고 그런 말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성귀의 결과로 성령이 오신 이 시대가 곧 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지막 날들의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는 선지자들이 예고하였던 것들의 성취의 날들이면서도 동시에 아직 그 완성의 극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독특한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날들의 최고의 선물, 곧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강조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의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께 돌리는 몇 가지 놀라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와 모든 피조물과 관련하여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의 중재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입니다. 여기서 광채라는 말은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광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본체라는 말은 삼위일체론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 본질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어서 구체화하시는 형상이신 것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지 가장 상세히, 가장 생생히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의 측면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가 만물의 운영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창조자, 창시자이십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고난의 길을 우리 앞에서 먼저 헤치고 구원을 확보해 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휘장 안에 하늘 성소에 앞서 가신 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확실한 은혜와 혜택들을 확보하여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아들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압축적인 이 소개 후에 갑자기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읽어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천사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구절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특별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의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말하려고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맏아들이라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결국 먼저 나신 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2절 6절에 보면 곧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문구는 번역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코스모스 그 단어가 아니라 오이크메네입니다. 그러니까 2장 5절에 장차 올 세상에서 쓰인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장차 올 세상을 2장 5절에 장차 올 세상에서 쓰인 것과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님은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신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신 영원한 세계를 세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끌어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이 아니라 이제는 천상세계로의 승기와 관련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라는 부사도 들어오게라는 동사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6절 맨 끝에 놓인 말씀하시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그가 맏아들을 천상세계에 이끌어 들이실 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연쇄적으로 인용되는 7개의 구약 본문은 모두 아들이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고 그 초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냥 섬기는 영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 그의 아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천사들의 섬김이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천사들의 승림을 받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아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천사를 이렇게 언급하는 데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시작하는 1장 서두에 천사들의 언급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문제가 히브리서를 집필한 핵심 목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천사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히브리를 썼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측은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천사들에 대한 언급은 1장과 2장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히브리서 기록의 주된 동기였다면 아마 전체에 걸쳐서 더욱 일관되게 다루었어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 갑자기 천사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2장에 가면 곧 밝혀지는 것입니다. 2장 10장 부분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1장 시작 부분에 나오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1장 시작 부분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했는데 2장 2절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리키는 고요한 표현 방법입니다. 율법을 가리킬 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중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여호와가 대동하셨던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텍스트는 이를 1만 성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번역인 70인 역은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70인 역 텍스트에 의하여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이 함께 하였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스데반 집사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곧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서 막강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어길 때는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차원의 말씀, 율법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효력이 더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차원의 진리를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의 진리의 타당성을 밝히는 논증 방식을 아호메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번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천사들이 아닌 아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더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천사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말씀의 새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경고가 납니다. 표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완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것을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현실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사 과정에서 이렇게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속 과정의 최고의 특권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예언에 의지하는 성취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부러워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이 혼란스러운 종말의 시대에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이렇게 독특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완성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완성은 이미 성취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되는 성취된 것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 속의 기다림이라는 이 독특한 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온전한 완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성취를 붙들고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공동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에는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델인 것입니다. 또한 땅 위에서 임시처소인 장막에서 거하며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고백하던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원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이제는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결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완성의 자리에 도달해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담대함을 잘 견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천상의 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리면서 계속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끝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앞에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그 효력이 막강하지만 하물며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말씀은 얼마나 더 막강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증언하여 주신 구원 말씀의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 놀라운 성취를 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지 먼저 일러주고 있고 이어서 그 특권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얼마나 또 우리가 힘써야 하는지를 촉구하는 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4절은 아들의 탁월한 지위에 대한 선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은 이에 근거한 겉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최종 단계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특권은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한 특권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서 유혹과 도적의 물결을 따라 표류하는 배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즐거운 기다림의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취의 완성이 올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 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아버지요 기다렸던 구약시대의 사람보다 더 아버지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율법시대에도 그 법을 잘 지켰건만 우리가 아버지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취됨을 아버지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열심히 아버지요 그 아들이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아버지요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며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마지막 날 아버지요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그 성취의 아버지요 완성을 아버지요 우리가 맛보는 정말 특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사리 아버지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늘의 상이 더 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그 아버지요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앞도 옆도 아버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넘어뜨렸고 하고 있고 온갖 질병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의 완성을 향해서 주님 오심을 향해서 우리가 꿋꿋이 나아가는 정말 한 길만 달려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